헛된 마음 버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7일 날 200만 교회 연합 예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동성애 문제가 이제 2024년 7월 달에 동성간 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의 혜택을 허용하게 되므로 사실상 동성애가 허용되어지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대하게 되어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주일이 되는 10월 27일을 맞이하여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드리게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100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만 정도 해서 200만 성도들의 동성애 반대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건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회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총회적인 전체적인 방향은 10월 27일 그 연합 모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힘으로써 힘을 제압하겠다 이런 것은 위험의 여지이겠지만 이것은 힘으로써 제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일을 분명히 알리고 아픔 가운데 이 일을 바라보지만 물론 그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때도 있었고 또 여자의 지위를 가짐으로 아픔의 시간들을 지내야 했던 일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픔의 일을 가질 수밖에 없고 종말을 치달아가는 그 잘못된 일이고 또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를 받아들였던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가 거의 말살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일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날에 참여하는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일을 두고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시고 총회적 입장을 가지며 또 신앙인의 입장을 가져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주님 세워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하나님이 지키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능력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하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순서를 맡은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로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으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올려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
동시에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저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부담을 갖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서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향하고 계심을 믿기에 담대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예배로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가을에 더욱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나태해지려고 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좀 더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주께 받은 은사가 심히 적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이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할 때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분명히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의 모든 일들이 안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문제로 또 차별 금지법으로 통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객지로 또한 해외로 아니면 출타하여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정말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입니다. 5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0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수상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름다운 쌀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뼈를 이스라엘 자손이 때때까지 향하여 명령하고 그것을 부수고 누수사단이라 이끌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남쪽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렀고 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세르사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두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당하게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금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명예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은과 자기가 모든 중에 이룬 물건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시험의 순간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통치 영역을 가집니다. 우리들의 주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내가 나 자신의 왕이 되어서 나의 주권으로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주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하나님을 왕으로 둔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때로는 우리 위에 아무도 없을 만한 그런 영역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의 목사이기도 하지만요. 집안에 가면 가장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에 가면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러면 아이 엄마가 발끈하겠지만 그래서 집에 가면 요즘 세상에는 여성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제가 가장이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집 위에 저의 권력과 저의 통치권을 제재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저는 어떤 통치권자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그 통치를 펼쳐내는 권력자여야 합니다. 혹시나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요. 아내가 권력을 차지한다 하면 아내도 어떤 권력 하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력 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에 그리고 또 생업의 장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통치권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장소 있잖아요. 그 은밀한 장소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에 좋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은밀한 장소에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왕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통치의 영역은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나라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성지향에 대한 아픔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 일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자를 존중하고 세상의 권력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따라주고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한 협조는 언제까지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배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국가 권력을 만나면 저항할 수밖에 없는 목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이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시대처럼, 그리고 그 음란했던 로마의 시대를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처럼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치달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져서 목사가 설교할 때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남열 목사가 1호로 처벌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적 결단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우리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스림을 펼쳐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힘으로 제압하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 샬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런 정복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습니다. 피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한 일들을 잘 보여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와 연합하거나 야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WCC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CC 전 세계 교회의 연합을 왜 이렇게 우리는 주의 깊게 또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까? 연합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연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귀신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 후반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본받아야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어야 한다. 두 번째, 여호와께 연합한 왕이어야 한다. 세 번째,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켜온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행위와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잘 모르시는가 보네. 다윗은 정직한 사람 아닌데 다윗은 범죄한 사람이고 거짓말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히스기야가 무엇하냐면 성전에 있는 은금을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행위가 옳았다, 정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도 드러나는 잘못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범죄자고 음행하였고 살인하였던 자인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을 정하게 보실까? 왜 의롭게 보실까? 왜 사울은 패하였는데 다윗은 패하여지지 않고 그의 후손이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다윗의 언약을 살펴봤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에게 너가 나의 집,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 너의 왕위를 세워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는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왕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의로웠고 정직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솔로몬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과 이후에 일어나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무엇 하셨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위가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언약을 얻지 못하였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되는 일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극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나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집안에는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의 왕자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가장 좋은 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새 언약으로 전환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하고 양자처럼 입양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언약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앞서 패한 사울과 같이 아니하게 만들겠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면서 결국 사울의 집안은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는 사울처럼 안 그러면 요나단처럼 그렇게 되게 착하거나 외모가 빼어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더라도 그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세상은 다릅니까?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교양 있고 돈 많고 건강하고 명예 있고 행복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면요, 마치 병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 오면 더 뻔뻔하고 더 말 안 듣고 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더 심한 말로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면서요,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납니다. 소문도 듣고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심각한 범죄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 많이 봤어요. 목사조차도 음행하면서 나쁜 일들을 하는 것을 저는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내가 그들의 구원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천국에 드리겠다 하면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천국에 들이신다 하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안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아하스가 안 그랬습니까? 아하스가 그랬다고요. 남유다의 므낫세가 안 그랬습니까? 므낫세가 그랬다고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녀를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우상을 섬기되 극악하게 섬기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남유다 다윗의 왕가에 있었고, 다윗은 아니냐면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였으며 다윗도 우리아를 모함하여 모살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정직한 사람, 히스기야를 정직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회복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르지 않은데 무엇이 차이냐 하면 언약이 차이다라는 것이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 때문에 사울처럼 패하지 않고 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느냐 하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 재산을 그 아들에게 많이 물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성실하게 징계하겠다. 무엇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그를 성실하게 징계하겠다. 이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의 영향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하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은 받게 됩니다. 막대기로 때림을 받고 채찍으로 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제가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남들 목사가 헛짓하거나 다윗처럼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또 저의 기도에 의해서, 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의해서 저는 무엇 받아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돌아오는 것이 은혜라.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신 안 차리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정신 안 차리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까지도 정신 안 차립니다. 두 눈 보는 데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짐승처럼 갈고리에 꿰어서 포로로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더라도 정신 안 차립니다. 나라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그 젖밥꿀이 흐르는 땅과 그 풍요와 가치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먼저 함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9절과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물론 이 살마네셀은 사르곤 2세의 전환 점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근데 무엇한 것입니까? 결론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유럽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성전 불패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을 거야. 아브라함 후손 불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삶의 자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불패할 거야.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으니 불패할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불패할 거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불패할 거야 라는 그 신앙을 빨리 깨뜨리십시오. 물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는요, 엉망이 됩니다. 왜 하나님 징계하심의 은혜를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 옆에 있어서 불패할 거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 비대하여지고 비둔하여지는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좋으시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언약궤 불패의 신앙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자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하나님은 계속 복 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징계 받아야 돼요. 동성애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한국 교회 여전히 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안창호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청문회를 할 때 이 사람 신앙이 너무 드러나 보이니까 무슨 기독교 근본주의처럼 이야기하면서 탈레반처럼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사람. 이런 신앙 있는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또 수많은 청문회에 있던 사람들이요. 한 사람 천하람 의원까지 이제 언급해야 되겠는데 목사 아들이라 하더라. 나라가 이렇는데 여전히 한국 교회가 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출석 잘하고 그냥 새벽기도 와서 기도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언약궤 불패 신앙을 가지고 성전 불패 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무너뜨려 있으면은 삶의 자리에서 의와 공평과 그리고 이 평화로 이 희락을 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복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복받으면 좋겠냐고요. 거짓말해서 돈 생기면 좋습니까? 뇌물 주어서 사업 잘 되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뇌물 주고 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고맙다 하면서 내 너희 나라 잘 봐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오예배 가면은
그 랍사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폄하하고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단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상황을 좋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지 않는 이 백성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성전이 함락되어지는 일까지 갔다.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렸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죄의 형벌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왕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왕위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아가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왕위에 복귀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윗은 정직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심하게 맞았는데요. 이 정도 때리면 아들 아닌 것처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 때린 다음에 이 아이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 가능한 의로운 아들로 보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껴서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끝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약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마음은 있지만 두려우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우리들도 때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맞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맞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에 대해서 의롭게 보시고 그를 정직하게 보시거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 오해도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가 이후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에 또 히스기야가 이것을 가지고 금과 은으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 너는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일이 되겠지만 나는 사실은 이 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일이 어렵고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담하시죠? 이 나라 보시고 한국 교회 보시고 그 도덕과 윤리 무너진 그리스도인 보고 교회 보니까 참담하시죠? 근데 이거 고치는 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사자를 보낼게.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서 앞에 아하스가 다 이제 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성전까지 다 줘야 됐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타협하여 해서 살려고 했던 그 두려웠던 군대가 하나님 천사 딱 보내시고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변했다고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까지 다 무너진 그때에 아들도 죽고 포로로 짐승처럼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편에서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준 것만 해도 진짜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성실히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아이들을 견책하여서 경계하고 징계하여서 이 아이들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맞아서 금방 돌아온 것 같지만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의지했다가 안 되니까 또 아수르 왕에게 조공받았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또 아니다 했다가 또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가지고 또 15년을 더 살다가 15년 더 살면서 낳은 아들이 극악한 문화세 자녀 교육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와,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을 만한 왕이다 이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징계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독생자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것이, 그가 그냥 매맞은 것이 아닙니다. 왜 매맞았는 줄 아십니까? 그 매맞음은 다윗이 매맞음으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오면 정직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맞음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매맞음의 일을 다 맞았다. 그래서 매를 다 맞았을 때 주어지게 되는 의가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서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순종을 대표하여 불순종의 막대기와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범죄한 자녀들을 대신하여서 그 막대기와 채찍을 맞음을 통하여서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 바가 되고 다윗의 죄악을 등 뒤로 던지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관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의 그 십자가를 다 지신 다음에 죄를 뒤로 던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대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믿는 자, 그리고 이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로보암처럼, 아비암 아사처럼,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히스기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어떤 것과 연결됩니까? 제사장적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왕인데요.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지자 나단이 있어야 되고요. 제물로 드려지는 제의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이 놀랍게도 제의적 요소까지 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의 낳았던 아들도 죽어야 되고 왕위도 빼앗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사장적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의적 요소까지 갖추고 있는 왕이 되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이 제의적 요소를 행하지 아니하면요 죄의 영향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요 죄의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아프고 계속해서 결핍되고 계속해서 의롭지 못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대적 아수르가 나타나서 압제하는 일들과 같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있던 금을 빼앗깁니다.
우리에게 있던 은을 빼앗긴다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민감한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안 범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대적을 일으켜서 금과 은을 빼앗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방과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을 모두 빼앗겨야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죄의 문제가 사라진 존재로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불러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드십니까? 죄가 알아지면 행복해 하셔야 돼요. 죄가 알아지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의 문제로 나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일어나고 성전의 금과 왕궁의 금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성소에 나아가서 대속죄소에서 대속죄일에 그 시연자의 피를 뿌리는 그런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전 봉헌식 열왕기상 8장에 일어났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의 회복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났을 때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여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거나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이곳에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게 교회 성도의 능력이라. 이 능력 가지고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언약의 핵심,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성실히 징계하시겠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혐오하며 살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죄가 깨달아지면 죄적 요소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의와 거룩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이 다윗 시대의 강성함과 솔로몬 시대의 강성함과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겠으니 우리는 그 징계를 기쁘게 알고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소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죄 깨닫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시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일을 멈추시고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감히 성전의 금을 뺏겨내. 다윗 지금 밧세바를 범해. 그러면서 우리를 못 봐요. 자신을 못 봐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 자신 속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을 걷어내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며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데 때로는 우리 실수합니다. 그렇죠? 성전의 금을 뺏겨서 그 사람과 타협할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이 죄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면 나의 회복은 나 정도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서 열방을 치유하시는
열방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나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쟁요, 한국 교회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회복되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를 깨닫고 이 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리라 결단하며 이 생명의 강수를 세상에 흘려보내리라 결단하며 우리의 성전을 통하여서 세상은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성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 왕과 남유다의 왕가를 바라보며 히스기야 그 선한 왕이라는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비판할 삶의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왕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며 그를 비롯하여 그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한 일들로 살았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하여지게 해 주시고 이 죄를 더욱더 혐오하게 해 주십니다. 죄를 혐오하고 의를 사모하며 거룩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생명의 강수가 바로 믿음의 사람 나 자신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나의 온전한 신앙 회복을 통하여서 일어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1장 찬송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는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아들의 생일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그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며 주께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참된 목적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온 성도들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낙에서 분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며 나오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누나의 가정도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오늘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 약속해 주신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드린 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이 드린 자 위에 드린 자의 가정에 드린 자의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정교회에서 트위스트 소요리 문당 영상 강의 가을학기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재건 성경제 밴드에 써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소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도의 성경연구원 2024년 가을학기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재건 새성교회당에 써 있습니다. 부산도의 장로회 2024년 하반기 통상회가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본교회에 써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본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예배 설교는 우리 본교회 이남영 목사님 하시겠고 특강을 재건 마산교회 송영섭 목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식사나 여러 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6회 재건 총회 주일이 10월 27일 주일 날 있습니다. 총회 결의로 총회 주일에 나온 주일 헌금은 총회 운영과 하만기도원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부산도의 사회언급부 주관 희년대학 가을 소풍이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울산광역시에 있는 산남원 암촌 대왕 암점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회 은석교회 이성희 장로님 장남 재민군의 결혼식이 10월 12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서울로에 소속 승터교회 박민호 장로님 장남 박창근 전도사님 결혼식이 10월 26일 토요일 13시 30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찬송 성부 성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시험의 순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9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